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뭐 이쁘단 말이 아니고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때요? 인간은 믿을만 합니까? 네,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만 많이 만났나 보네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조령모계란 말이 있죠.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꿔버려요. 일관성이 없어요. 변덕이 심해요. 안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안 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는데 잘 믿어질 수 있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하고 또 과학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전부다, 과학은 모든 게 정확하다 생각하지만은 과학적인 진리도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꿔져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말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시간은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는 1시간 똑같은 1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1시간, 이건 금방 지나가죠. 근데 싫은 사람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는 1시간, 너무너무 길어요. 학생들 막 게임하는 거 보면은 밤새서 막 게임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1시간 앉아서 공부하라 하면은 막 몸이 뒤틀리고 지루하고 1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길게 느껴져요. 그 좋아하는 게임해라 하면 밤새는 줄 모르고 게임하거든요. 그게 상대성 원리. 이처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변화의 폭풍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치관의 틀이 날마다 바뀌어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훗날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드리고, 이 속죄제, 또 성물에 대해서는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했어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 주께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백하기만 하면은 어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죄 기도하고 사죄 선언을 하잖아요.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산다면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참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우리 성도가 누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살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돼요. 찬송 속에서 주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거 새 힘을 주셔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매 맞고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나 우리가 부른 찬송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불러서 힘을 얻은 것이나 우리가 불러서 힘을 얻은 것이나 똑같아요. 찬송 속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이 끝이 없지만은 이런 고통을 누가 위로해 주셔요? 누가 위로해 주셔요?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특권, 유익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을 알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앞쪽에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라. 오늘 성서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자 진정한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낳은 점이 뭔가, 특권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째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특성은 지금에 말한 것처럼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의부터 산상수훈 퀴즈 한다고 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셔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하나 사다가 그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잘 읽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에요. 못 나가게. 하루는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밤늦게 술에 만취되어 들어온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하면서 성경을 확 뺐더니 활로 타고 날로서 휙 던져버렸어요. 성경책을. 술 먹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난로를 청소하던 남편이 타다나무 성경 목적을 봤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까 이사야 말씀. 그 타는 그 타장 거기에 딱 그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
모든 게 타고 없어지니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결국 예수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1,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마음대로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못 있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또 초창기에는 성경 우리 글로 번역도 안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라틴어로 막 했어요. 사제들 라틴어로.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냥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젖어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글로 하고 또 얼마나 성경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다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 특권인 줄 알고 잘 활용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에너지,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는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를 못해요. 읽다 걸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혜 있을 때 말씀을 잘 활용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변한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신실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도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맡았다면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 맡은 것으로 끝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서 삶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잘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만 맡아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맡은 것뿐이지 말씀을 맡은 자답게 신실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유대인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과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전히 옛사람 옷을 그대로 입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한 거지가 오랫동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국왕이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낡아빠진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렇다면 그 거지가 어때요? 그 옛날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아이고 또 입을지 모르니까 잘 보관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거나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옛날 습관, 믿기 이전의 나쁜 행동 다 버리거나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도 옛날 누더기 다시 입고 냄새로 다시 입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읽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 말씀 읽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섬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야 안 해요. 물론 다른 대상한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왜?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 믿는다. 좋은 것을 믿는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주실 것이요, 들으려 열리게 주시겠다. 구하면 크고 은밀한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서 다른 사람을 전하게 될 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믿는 자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고 성경의 주제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청사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믿고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때가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록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할 주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옵니다. 3절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느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면서도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약속, 사람 약속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네가 어떤 걸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떠난다 해도 결코 파기하지 않는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다 해도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3절에 믿으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신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택한 백성이 불성실한데 하나님 약속한 걸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이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제 구실을 못한 사람들은 억지를 부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고집이란 게 있는데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억지 부리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고집을 부려요.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 구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묵묵히 실행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치인들을 보면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하죠. 날마다 대변인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막 자기 논리, 궤변 늘어놓을 시간에 더 국민에게 가까워가고 민생을 살핀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 말씀을 맡았다는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말도 안 되는 거 억지 주장을 해요. 자기를 못하면 억지 주장을 해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속에서도. 우리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같이 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빛나게 되죠.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도구가 되었으니 어찌 우리를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그들의 억지 논리예요. 자유를 억압해 버립니다. 자유를 억압하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궤변을 드러냅니다. 내가 자유를 억압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으니까 자유 억압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깨닫고 오히려 더 잘 됐지 않아? 유대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말이 없어.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며 삽니다. 겸손합니다. 혹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은 잘 경청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 입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찬양의 특권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특권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뭐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럼 엄청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첫째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왕이 자녀 삼아줬다면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옛날 누더기 다시 찾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소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는 곳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계속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끝나고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잘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며 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가는 곳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 우리의 주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생각하면서 성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금 드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도로서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주님 찬송하며 찬송 속에 임재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천국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백성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둠의 터널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함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특권을 잘 누리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